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매함의 능력을 주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매하다 그러면 어리석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전도사 솔로몬이 오늘은 우매함,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매함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 우매함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중동 지방에는 기름들을 짰었습니다. 이 기름을 다양하게 써요. 다양하게. 근데 여기에 나오는 기름은요, 지금 향기름이라 그랬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게 아니라 향기름이라는 것은 그 향취를 쓰기 위해서 만드는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 향기름 속에 그 향기 때문에 무엇이 잘 들어가냐면 파리들이 잘 들어가는데, 그 파리가 거기에 빠져서 죽으면 한 마리가 죽든 두 마리가 죽든 아무리 많은 기름이라도 그 파리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를 나게 만드는 것 같이, 그 다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은 우매가, 어리석은 게 적어요.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 지혜와 존귀가 지금 많이 있어도 그것을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리 하나의 우매함을 이 향기로 덮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작은 실수들 몇 개를 하면 저 사람 어리석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실수하는 건 오케이, 그렇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뭐 세 번이 많은 건가요? 네 번이 많은 건가요? 그렇지만 똑같은 실수들이 그에게 반복될 때 그것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매함, 어리석음의 작은 부분들이 지혜의 많은 부분들을 덮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맨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이 아니라 목회를 하지 않는 일반 성도님들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주냐? 김연종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제는 개나 소나 다 목사 되네, 이런 소리 하지 않게 기도 좀 해줘라.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평소에 저의 삶의 모습들이나 아니면은 목사가 되기 전의 모습들이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또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나 하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목회자가 됐어? 이것을 통해 모든 목회자가 다 똑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더라고요. 또 죄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면요, 좋은 목사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매스컴에 나오는 한두 사람의 목회자들, 뭐 여성과의 스캔들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돈의 문제가 일어나든지, 또 너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그것 가운데는 죽자 사자 목회하시는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두 분,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라 그러면 1%가 안 돼요. 한국 교회 전체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 대형 교회 하나를 보면서 목사님들이 다 저렇게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모습도
폄하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버려지는 거죠. 목사가 왜 그래?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사람만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정말로 목회 현장 가운데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덮어지는 거죠. 이게 적은 음해가 지혜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한 사람이, 누가 혹은 저기 외부에서 아니면 마트에서 시장에서 은성교회 다니는 것을 뻔히 아는데 거기에서 작은 실수들이 있고 또 교만함이 있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있다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저게 왜 그래? 이러면요, 교회 전체를 덮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죽은 파리가 지금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지만 이 향기름의 향 전체가 죽은 파리 한 마리를 못 덮어요. 그만큼 우매함과 이 어리석음, 이것은 우리가 멀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떠한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고 늘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자, 2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의 마음은 오른쪽, 성경의 오른쪽은 늘 바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왼쪽은 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른 쪽, 그른 쪽 이렇게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니라. 어리석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다는 것은 길을 갈 때에도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얼만큼이라도 간다고요? 중간이라도 가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특징은 늘 자기 얘기만 합니다. 계속 자기에게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고 자기가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입시철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 목장에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도 다 입시에 자녀가 있는데 여기는 학교를 떨어졌고 여기는 지금 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마음이 우울한 상태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있잖아, 우리 애가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번에 대학을 딱 붙었지 뭐야. 나를 닮아서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기다리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입이 근질근질하거든. 자기 자랑하려면 10,000원 내놔야 된다 했으니까 10,000원씩 주고 하던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음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하나 무엇이냐면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억울한 게 있으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단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까, 이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주권자 앞에서 바로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한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표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망치고 그 자리에서 모든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솔로몬이 발견한 것, 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때는 정말 큰일인데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재난이 뭐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오고 이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이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재난. 어리석은 사람이 재난 지도자가 되면 7절 보세요. 재밌는 표현 나오는데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으니까요. 걸어다녀야 될 종들은 말을 태우고 또 고관들은 걸어다니게 만들고 뒤죽박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는. 그러니까 재난을 겪는다는 거죠. 2023년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리더십으로 세워지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각자의 자리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또 부장, 위원회를 담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지신 모든 분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것만큼 큰 재난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누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어리석음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부터를 쭉 보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함정을 파다가 자기가 거기에 빠지고 담을 허물다가 뱀에게 물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2절로 넘어가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입술에 실수가 많이 있어서 14절에도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하니까 입술에 실수가 많은 거죠. 우리가 할 말은 꼭 해야 되지만 안 할 말을 안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안 할 말을 안 할 수 있는 지혜. 다 참된, 그러니까 사실을 다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 사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마음은 입술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은 작되 마음은 이만큼 커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이 속에서 골라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속담으로 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만큼 어리석다. 그리고 18절 가운데 보면은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과 솔로몬이 또 하나 게으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지.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샌다.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자가 발견한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뭐 게으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늘 성실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0절 말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낮마는 새가 듣고 밤마는 쥐가 듣는다.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했죠. 공중에 새가 소리를 전한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말, 또 덕스러운 말, 칭찬의 말들, 그것을 전하고 또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하는 말들은 조심해야 된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우매함의 능력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혜의 능력은 사모해야 되겠죠. 근데 우매함의 능력은 주의하라 그랬는데 우매함의 능력이 뭘까? 모든 것마다 능력이 있어요. 사랑도 능력이 있고 지혜도 능력이 있고 돈도 능력이 있고 여러분 술도 능력이 있어요. 술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취하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음도 능력이 있는데 어리석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어리석음은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리석음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자기도 어리석으니까 담을 허물다가 뱀에게 물리고 자기도 어리석으니까 함정을 파다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자기도 어리석으니까 말하다가 자기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파괴의 힘이죠. 파괴의 힘. 어리석은 사람은 파괴자가 돼요. 분위기가 좋다가도 거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 깨어 있으면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서로가 시험에 들고 그 사람을 덮고 감싸고 안아주려고 하다가 죽은 파리 하나 때문에 향기름 전체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의 능력을, 우매함의 파괴력을 주의해야 되는 것,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우매함의 파괴력이요,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망칩니다. 전도자가, 잠언이 맨날 지혜를 사모하라 그랬죠. 뭐 지혜 사모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게 아니라 그 반대로 어리석음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사모하라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의 파괴력, 어리석음의 파괴력을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어리석음, 죽은 파리와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리는 지혜, 세우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손해도 보고 실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동되게 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온 많은 삶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우매함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넘어뜨리면서 왔는지요. 주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삶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모든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를 때마다 그 자리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또 눈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오가는 길, 출퇴근길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학교로 갈 때에 또 오늘 방학도 하고 이제 이 연말을 통하여서 모든 학기들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주사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방학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연약함 가운데 치료의 은혜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이제 연말을 마치며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준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 새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